우리 남효준 집사님이 한 3년 넘게 시골찬양대 찬양을 잘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좀 지치시는 가운데 있어서 안식년을 1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푹 쉬시다가 다시 재충전하셔서 내년에 다시 진료를 하실 거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2018년도 한 해에 이렇게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분명히 마지막은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인데 또는 내 개인의 마지막이 올 때인데 우리는 나의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몇 가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선한 청지기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라는 것을 세 가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패배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하면 패배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 권면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있으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셨던 모습,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기한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제자들이 누구죠? 여러 제자들 중에 3명 핵심 그룹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자,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땀을 쭉쭉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죠. 근데 그 땀 흘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을 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온 진을 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한 처절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여러 성도들이 승리를 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사명을 위한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사명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성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때 영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육체를 입어야 그 육체는 죽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피를 흘릴 수가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신음하는 것과 고통하는 것과 관계의 깨어짐과 또 먹지 않는 배고픔과 슬퍼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나가셔서 속죄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그 예수님 오신 것은 육체를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성도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짐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았기에 힘든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처럼 커주지를 못하네요. 얼마나 말썽꾸리가 되어지는지 저들이 그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도가 너무 힘듭니다. 멕시코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 생활 사업도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요? 특별히 멕시코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점점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도 너무 휘청거립니다. 밑바닥까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예배드린 장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 냄새가 나죠. 주변이 시끄럽죠. 아이들도 바글바글 정신없죠. 그 40명이나 되면 이거 아이들이 막 정신을 뛰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신없는 그런 1년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지쳐갑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야?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여전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딱 차니까 너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이제 찼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때가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들, 힘든 사정들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적당한 때에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본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는데 그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혼자 하기 힘들거든. 안 되거든. 생각들이 되나요?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 도우심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로 그 길을,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기도할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돕는 자들이 붙어지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니 마지막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친구들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을 거고, 너도 나에게 터치할 필요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자.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손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발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는 것이며, 사랑이라는 것은 귀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음소리와 그 고통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계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공동체 생활할 때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포커스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는데 몇 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보통 한 3-5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받고 싶어서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곧 성도들의 삶 속에 용서의 생활화가 있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용서, 저는 맨날 손해만 보고 용서해도 용서만 하란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용서의 이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의 부모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안 나는 불행해집니다. 내 심이 좁아지기 때문에 내 심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있던 용서하지 못한 앙금이 또아리 틀고 있는 동안에 그걸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베네피스는, 첫 번째 그것에 대한 혜택은 누구한테 오느냐? 그 용서하는 그 자신에게 첫 번째 혜택이 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용서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외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용서를 했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하는 사람이 첫 번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용서받는 사람도 결국 커서 알게 되어지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먼저 요청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더욱더 용서해봐라.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생겼는데 내 뒤통수를 치는데 내 뒤에서 막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러면 용서고 무슨 원망이고 이런 게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용서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개인적인 골방에서만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사는 성도들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포기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힘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뽑아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 원망은 불평으로 자라나죠. 그래서 불평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래갈래 잘려져 나갑니다. 갈래갈래 잘려서 나가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병든 교회가 교제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이라는 것은 뒤에서 불평하면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보통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잘못한 것은 너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훈련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오는 성도가 되면서 선한 청지기를 하나님 앞 칭찬받으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봉사하려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청지기의 개념이 뭘까요?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은 맡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맡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뭘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은 내가 내 재능으로 봉사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 물질로 봉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시간,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내 걸까요? 하나님의 걸까요? 내가 60년, 70년 살아가니까 60년 내 거잖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7, 80년 살지 못하고 20대 불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대 불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90세까지 살게 하실지 아니면 60세까지 살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 재능을 주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재능, 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재능,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을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열심히 했구나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기획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제 재산을 많이 불려놨습니다. 자, 그 재산이 내 걸까요? 내가 땀 흘렸으니까 그건 내 겁니다. 그럴까요, 과연?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재물도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이 재물을 어떻게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개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70세가 될 수 있고 80세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을 비롯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장점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어진 아들, 딸들이 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우리 부모는 내 거라고 주장하기보다도 우리 가정에 맡겨진 생명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들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들을 키워야지.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즉시 곧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시장에 있는 내용을 잘 아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주인이 맡기고 갔습니다. 자, 이거 맡기고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너 이거 잘 사용해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시간과 재능과 기회, 재능을 가지고 말을 듣자마자 즉시 시장으로 나와서 열심히 그거를 불려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너희들이 즉시 순종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 칭찬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핑계를 잡습니다. 아직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 일을 할 만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아직 시간이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기회를 미루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면 나는 기회를 박탈당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들, 그러한 직분들 이것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5장 16절에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세월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라도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았으니까 의심하거나 2달란트 받았다고 소치하고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기회대로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는 나의 평강에 안식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초청을 받았어요. 이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주인은 굉장히 인색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평가를 주인은 되게 인색한 사람이야.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준 그 달란트를 내가 다른 것이랑 바꾸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드려야지.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숨겨놓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꺼내서 자 주시고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내놓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가서 물며 일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재능, 시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게으름도 일종의 자살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움직이기 싫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잠언서 22장 1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충성되지 못한 허물이 많고 연약한 마음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찌에 살아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귀한 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손살을 치는 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이 나에게도 조만간에 온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생, 이 우주, 이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이제 내 마음에 자세한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